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디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의 사명과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의 사명 그리고 성도의 사명이에요. 부제로는 표적이 아니라 성경으로 사는 시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믿음으로 사는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완성된 계시, 충족된 계신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의탁한다는 거죠.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신앙 찾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찾기가 참 어려워졌어요. 반면에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고 신비한 경험을 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그러한 기적들을 쫓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새로운 사도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운동이고요. 또 신비주의, 경험주의 신앙.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유행이 좀 지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은 옷을 좀 바꾸어 입었을 뿐 여전히 건재합니다. 옷을 바꾸어 입었다는 것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단으로 정죄하기 때문에 사도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도들이 했던 일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들이 행한 그런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나타난다. 그래서 직통계시 하나님 기록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기도 중에 또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인수야 저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음성으로 직접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마음에 그런 강력한 감동이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딱 들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환상을 보는 거 진짜 눈에 뭔가 보이는 거예요. 감았는데 보이는 겁니다. 네, 이런 환상이 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다. 그러니까 환상도 계시죠. 예언, 어떤 말씀을 맡기시는 겁니다. 이것도 계시예요. 방언, 이것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대해서 계시를 하는 건데 초대교회에 방언이 있었죠.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안수하여 성령의 능력을 전달하는 일이 지금도 있다.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요. 전수, 전달, 임파테이션을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낸 것처럼 어떤 신령한 목사님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또는 그분이 기도한 카드를 받아서 붙이면 만지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아나간다. 황당무계하죠. 그런데 엄청나게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수십만 명이 따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직이 오늘날에도 유효합니까? 안수에서 성령을 받게 한다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자, 어떤 목사님이 안수를 해요. 그럼 성령이 내려요. 이게 가능하냐? 이런 질문에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사도직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요. 또 사도들의 독특한 사명, 독특한 시기에 주어진 그들의
독특한 사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도직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또 사도의 사명이 무엇인가, 독특한 사명,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사명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의 자격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사람이 선출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신학교 가서 공부해서 노예에서 안수 주고 해서 세워지는 것은 목사죠. 사도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 또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어야 사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여 주셔야 된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10명의 사도 앞에 서서 얘기를 하죠.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이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뭐 하는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의 사명은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도 동일하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돼요. 복음을 증언한다는 거죠. 하지만 동일하면서도 독특한 것이 따로 있어요. 사도들에게는. 우리는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한 것을 토대로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교회 터로 세워놨습니다. 만들어놨어요. 터를 닦았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교회 터를 닦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터를 닦았다고 하죠.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사도가 아니라 이제 그 후대 사람들이 그 위에 세워요. 하나님의 집, 건축,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네. 신중하게 복음을 잘 전하도록 사도가 어떻게 세워놓는지를 늘 연구하고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곰곰이 연구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닦아둔 것 외에 사도들이 마련해 놓은 복음 진리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그리스도께서 복음이십니다. 자, 이것을 다시 닦는다면 복음을 허무는 것이고 교회라는 집을, 하나님의 집을 허무는 일이 되고 말아요. 터는 하나고 이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인데 이게 허물어지면 교회는 없죠. 그래서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사도직이 특별한 직분이기에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소개할 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각각 구별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 바울하고 디모데는 부자지간 같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내 아들아 라고 했어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친밀했는데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다르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도는 특별한 직분이기에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나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부활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주실까요? 내가 지금 부활이 의심이 돼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 여기 있다 한번 만져봐라, 이런 일을 하실까요? 이런 일을 초대교회는 만났었죠.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근데 도마는 그날 없었어요. 그래서 야, 당신들이 본 그 주님 부활했다는 걸 내가 믿겨지지가 않는다. 나도 주님 만나고 싶다. 난 만나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라고 하세요. 완전히 확인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어요. 왜 도마에게는 눈앞에 나타나 주셔서 보고 듣고 믿게 해주셨을까요? 도마가 사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자, 사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교회에 터를 세우는 사람. 자, 사도가 없으면 교회에 터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터를 세워야 되는 사람. 근데 무엇으로 터를 세우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세워요. 그런데 복음으로 세워야 될 사도가 부활을 의심한다?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의 전체 줄거리죠. 최후의 부활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복음을 이루셨다라는 거. 근데 부활을 의심해. 그러면 터가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견고케 해주심으로 그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믿음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파자로 세워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터를 견고하게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도마에게 나타난 일이 오늘날에도 나에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우리에게도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원래 이단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때에 맞지 않게 특수성을 잊어버린 채 막 갖다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는 읽었는데 의미를 모르면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사도직이 특별한 시기에 주어진 특별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직분임을 드러내는 예가 또 있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빌립이라는 집사님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이 빌립은 사도 빌립이 아니라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7 집사가 세워지거든요. 그때 그 집사님인데 복음 전도자예요. 엄청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박해를 당하자 다 흩어져서, 자, 예루살렘이었는데 박해당하자 흩어져요. 자, 어디로 갑니까? 사마리아. 다른 사람들은 이제 땅끝까지 이렇게 쭉쭉쭉 퍼져나갑니다. 이때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다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까지 빌립이 했어요. 자, 이 소문을 들으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까지도 소문을 듣고, 야, 그렇다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출동해라. 이 사람들 사도죠. 출동해서 확인하고 성령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안수하도록 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마리아에는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지 성령이 진짜 눈에 보이듯 내려온 적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성령이 가시적으로 이렇게 눈에 진짜 보이는 건 아니고요. 어떤 현상으로 확 내려오는 사건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자, 이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은 제가 안 했군요. 2장에 나오는군요. 하지만 자주 말씀드린 게 단회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번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사마리아 지역에 또 이방 지역에 계속 성령이 내립니다. 이건 뭐냐? 이게 오순절 사건이에요. 거기까지가. 그리고 이방까지 전해지면 이제
이 사도 시대가 끝나게 되면 그거 없어요. 자, 이것은 보세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 주 성령이, 약속한 주 성령이 내리신다라는 것을 사도 시대에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오순절 사건이 재현된다라는 것은 틀린 겁니다. 안수를 하면 성령이 내려서 오순절 사건이 임합니다. 이런 거 없어요. 신학적 무지입니다. 네. 2장에서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내리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 당연히 성령이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빌립이 안수하지 않고 성령도 내리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니 성령이 내렸습니다. 오늘날 이런 말씀을 보고 자신이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재현되는 건 아닙니다. 왜 빌립을 통해서는 성령 내리는 일이 없고 두 사도가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을까요? 세례와 안수의 신학적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세례의 의미를 좀 말씀드릴게요. 세례는 죄를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죽을 자가 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건넌 사건을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이게 뭡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 그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홍해 건넌 사건은 곧 세례다라고 바울이 구속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바로에서 압제를 받았죠.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다고 행진을 하니 바로의 군대가 홍해까지 뒤따라왔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로 홍해를 건너게 되자 바로의 군대는 쫓아가다가 다 수장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니 바다는 다시 원자리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건너갔지만 홍해를 건너던 애굽 사람들은 죽게 되고 그 뒤에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더 이상 행진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뒤따라올 수가 없게 돼요. 바울의 말대로 홍해를 건넌 것, 즉 세례를 받자 바로의 군대가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전에는 죄와 사망에 매여서 마귀의 종살이하던 자였는데 세례를 통해서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게 되었고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수의 의미는 뭘까요? 빌립이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그런데 안수를 또 했어요. 그 안수의 의미는 뭘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온 사람들을 안수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이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안수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하거든요. 그런 네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한 몸의 지체다,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안수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가 이방인에게 안수를 했다는 거예요. 사도는 유대인이라고 했죠. 12명의 사도는 다 유대인이에요. 바울만 독특해요. 바울은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자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상종합니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미워하고 경멸하고 증오합니다. 그런데 안수를 해서 형제처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형제처럼 받아들였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나 싫어하는데 사마리아는 한 반쪽짜리 이방인이에요, 사실. 그리고 진짜 완전 이방인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더더욱 싫어합니다. 뭐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도 안수를 했다라는 것은 베드로 요한에게도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자, 왜 이렇게 이방인들을 미워하냐? 선민 사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선택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상종하기 싫고 밉고 불결한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마리아인들의 기원 때문이에요. 기원. 저들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솔로몬을 대적해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메시아 언약, 그걸 계승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메시아 언약은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걸 계승한 사람이 솔로몬. 솔로몬 왕국이 쭉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솔로몬에게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이나 돌봐라 라고 하면서 완전히 분열돼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주는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의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반쪽이 돼서 남유다. 사실 반쪽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갖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2지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찢어져 버렸죠.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을 배반하고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분열시킨 자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한 여로보암을 따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다 끌려가서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의 정책이 융합 정책인데 이방 민족들끼리 결혼을 시켜서 완전히 섞어버리는 혼합 정책입니다. 민족 혼합 정책. 그렇게 해서 다 우리 다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이죠. 섞어버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통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들어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혈통으로만 생각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섞이지 않았다. 우리 남유다 베냐민은 섞이지 않았다. 근데 저 섞인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나중에 사마리아인들도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상종을 안 해줘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참 사마리아인을 밉고 불결하게 생각했습니까? 하물며 우리나라 사람 같은 사람들 더 불결하게 생각을 하겠죠. 유대인들은 그래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너도 나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죄인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증인들은 너도 나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주 예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될 죄인임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기에 이것을 전파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걸 깨달았죠. 그리고 빌립이 복음을 사마리아인들한테 전파할 때 믿었다라는 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내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은 사건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전도를 하고 저들이 믿음을 고백하자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파송되어서 사마리아에 와서 저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내리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의 권능을 받고 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점점 퍼져나가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자 흩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로도 가게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들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져 가고 빌립이 비록 집사지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내리게 되냐? 12지파를 대신하는 12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안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독특한 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빌립 집사가 아니라 사도를 보내심으로 안수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가 12지파를 상징한다고 했죠.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에 대표들이에요. 12지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2명, 르시레유, 단나카타, 이스요베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제 신약으로 오면 약속이 성취됐잖아요. 구약은 그림자였어요. 실체가 딱 되면 하나님의 백성도 실체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을 대신한 진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나타나게 돼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출발이 누구냐? 구약의 12지파가 하나님 백성의 대표였듯이 유대인 중에 12사람, 12사도가 영적 새 이스라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이방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안수에서 성령이 내리질 못했고 저들은 대표자로서 이제 저들을 통하여 저들이 세워놓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성령이 내리셔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신학적인 내용이고 굉장히 구속사적으로 좀 잘 보셔야지만 이해가 되는 내용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에서는 빌립이 갔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 세례를 받으니 사도들이 가서 안수하여 성령이 내렸죠. 이번에는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자기에 쌓인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을 딱 보니까 이게 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부정한 짐승이 분류가 돼 있었습니다. 뭐 돼지나 이런 거. 그런데 그걸 잡아 먹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저 무슨 소리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유대인으로서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 잘 지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3번이나 내가 괜찮다고 한 걸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빨리 먹으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니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거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이거는 주님께서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내주셔서 베드로에게 가라, 사람을 보내라, 그리고 너에게 오라고 청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갑니다. 굉장히 담대한 결심을 한 거죠.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간다? 지금 빌립은 사마리아로 왔잖아요. 그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는 거죠. 자, 가서 무엇을 했느냐?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니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요. 야, 이게 진짜 사마리아인 때도 놀랐는데 완전 이방인, 유대인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방인도 성령 내리는 거야.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 선민인데, 유대인 선민인데 이제 선민 아닌가? 선민 아니죠. 왜냐? 신약 시대는 복음으로 선민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처럼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거나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사도직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한 사명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이스라엘의 대표였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차별이 없이 한 형제임을 사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이방 족속들을 정복할 때 12지파를 통해서 정복을 했죠. 물리적 싸움.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을 정복할 때 그런 물리적 싸움이 아니라 이제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검, 성령의 검으로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이방을 정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내리신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오늘날에도 이른다. 그러니 안수에서 성령 받게 하자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즉 사도시대에 한시적으로 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러니 사도직의 특별성을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와 우리가 동일한 사명을 받은 부분도 있어요. 복음 전파예요. 그럼 동일하지 않은 건 뭐냐? 복음의 터를 만드는 것. 이거는 우리가 터를 만드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사도들이 이렇게 전했는데 이거 복음 아니야.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복음이야 하고 딴소리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복음. 터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대로 믿고 그 위에 이 세워놓은 터 위에다가 복음을 전파해서 집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 전파하는 것은 공통된 사명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죠. 어떻게 터를 세워주셨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터가 어딘지도 모르고 여기다 세웠는데 여기 가서 막 세워요. 이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요 이단 교회들 이게. 여기다 세워지면 정통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터를 알아야 돼요. 그들이 받은 복음, 그들이 전한 복음, 우리가 받은 복음 동일하게 내려와야 되죠.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서 사도가 말을 하던 말던 야, 내가 보니 이걸 깨달았다. 이게 복음이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우리는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주가 되지 않으면 이단으로 빠질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최후 결정은 성경이에요. 칼빈 엄청나게 존경하는 선배죠. 칼빈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어거스틴도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사도 이후로 누가 완전하게 신학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들만 완전히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이후로는 조금 더 깊이 연구를 하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많았고 잘 세운 경우도 많았습니다. 크게 실수해서 완전히 사도의 복음을 허문 다음에 우리 이단으로 분류했고 약간의 실수는 그냥 실수라고 생각하고 신앙의 선배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의 복음으로 가야 되지 어거스틴의 복음, 칼빈의 복음, 청교도의 복음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분들이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칼빈이 전한 복음도 올바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성경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최후 권위예요. 최종 권위고 유일한 권위입니다. 유일한 권위. 베드로가 복음 전파에서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때 그들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걸 알아야지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하겠죠. 여기에 5가지 요점이 나오는데 주의를 하시면서 보시길 바래요.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방인을 보니 성령이 내렸으니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런 거 가리지 않으시는구나. 알게 됐다는 거죠. 각 나라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알았도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은 누구였어요? 유대인들 그 중에 사도들이었다는 거죠. 500여 형제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12사다가 초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제가 중요한 말씀은 굵게 색칠을 해놨죠. 이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러니까 사도, 신약의 사도들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이 40일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정신 차리고 거듭나서 복음을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목격자인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한다. 선지자가 전한 그 복음을 우리도 전한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신약의 우리들도 전파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5가지 요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근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부활. 그분이 바로 재판장으로 오신다라고 해요. 재판장. 그리고 이것은 선지자들도 증언한 바다. 그 내용이 뭐냐?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를 힘입는다는 것은 그분이 재판장, 즉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이시죠. 성육신. 그리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 구약 성경도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때 신약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더욱더 강화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속사로 성경을 보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육신하셨고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건 사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이 화평의 복음 5가지를 말할 때 성령께서 듣는 이들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니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성령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심으로 한 형제가 되어서 화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화평의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화평의 복음. 야, 우리하고 너희 원수였는데 나 사실 여기 안 오려고 했거든. 근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래. 그게 이방인 너희들이었거든. 난 먹기 싫었거든. 근데 3번이나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성령이 내리시네. 화평의 복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어요. 베드로는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에 놀라워했습니다. 바울 또한 이 복음에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와 하나 된 것, 담이 허물어진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나와 유대인과 이방인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한 아버지니까 한 형제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화평의 복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명확한 복음 진리를 당시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도 몰랐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이죠.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정말. 그런데도 몰라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달달 외우는데도 몰라요. 오늘날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그 입에서 복음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복음은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주의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읽으면 주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알게 되고 거듭난 자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참 은혜입니다. 자, 성경에 능통한 자였는데도 복음을 모르고 전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 사도행전에 18장에 아볼로하고 바울이 등장하거든요.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알렉산드리아는 그냥 도시가 아니라 엄청나게 학구열이 높은 도시예요. 그래서 안디옥 학파, 알렉산드리아 학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될 만큼 아주 학문의 우세한 도시였습니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런 출신인 아볼로가 에베소에 왔어요. 아볼로가 언변에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고 해요. 이 정도면 복음 아닌가? 열심히 하나님의 도를 배워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 이만하면 괜찮은 사역자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 실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뭔지를. 그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을 뿐이지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이루어 주신 내용을 몰랐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진짜 예민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축자 영감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글자 한 글자 다 성령으로 감동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그가 가르쳤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마지막 28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다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분의 행적이나 그분이 이런 일을 했다, 도덕적으로 이런 교훈을 주셨다, 여기까지밖에 말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죠. 율법에 그냥 매여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던 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그의 설교를 듣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를 데려다가, 이분들은 그냥 평신도거든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줘요. 야, 당신 성경 정말 많이 아는데 중요한 거는 복음을 몰라요. 일로 오세요.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착해요 아볼로가. 요즘 같았으면 너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 있는 줄 알아? 모르면 절로 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도 엄청나게 연구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아굴라 당신 복음 몰라요, 일로 와보세요 했을 때 간다는 건 참 감사한 겸손입니다. 오늘날 교회 현실은 바울과 같이 복음만 전하는 설교자를 원하지 않고 아볼로 같이 세상 지식이 많고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도덕적 교훈을 말하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잘 알고 이 복음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 또 복음, 또 예수님 십자가. 그러면 목사가 뭘 얘기를 해야 됩니까? 제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돼야 됩니까? 그래서 아볼로처럼, 아볼로의 후계입니다. 근데 아볼로는 그럴 거예요. 난 그 길 끊었어. 나 옛적 길을 너는 따라가고 있구나. 바울도 옛적 길, 배설물 다 버렸다고 해요. 가말리엘 학파 다 버리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학파 버리고 가장 고상한 지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교훈을 해도 그 복음에 입각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항상 제가 복음을 말씀드리고 그 사랑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하시고 형제들을 이렇게 대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복음 없이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때 행하는 열심은 내 열심이에요. 주님과 관계없는 내 열심. 복음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하는,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나면 하나님께 뭔가 청구를 합니다. 하나님 상 주세요. 나 잘했으니까. 보상을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복음은 보상을 요구하잖아요. 너무 놀라운 것은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보상을 해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아볼로 때와 비슷한 상황이 19장에도 나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들과 교제하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복음을 몰라서 거듭나지 못한 것 같아서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브릭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 설교를 듣다 보니 이거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일로 와보세요. 제가 복음을 알려드릴게요 한 것처럼 바울도 제자들에게 결함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저들의 대답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볼로에게 열심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에요.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아볼로의 제자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 예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에 관한 것. 비로소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어요. 안수하니 성령이 임했거든요. 사도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번에는 표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표적. 사도시대에 표적 많이 일어났죠.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이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그러면 표적이 두 군데 나타났습니다. 복음서의 표적, 사도행전의 표적이에요. 뒤에는 서신서에 조금 나타나다가 이제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디모데가 병들었는데도 포도주 좀 써라. 약 먹고 치료를 좀 하라는 거예요. 위장병에 걸렸으면 포도주로 위장도 좀 낫게 하고. 아니면 표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사람들 표적으로 다 고치는데 기적으로 자기는 자기를 못 고쳐. 허경영도 아니고 허경영 약국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이 사라져요. 성경만 의지하라는 거죠. 자, 복음서의 표적과 사도행전의 표적은 뭐가 다르냐? 복음서의 표적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시고 이런 일들을 하세요. 다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표적은 예수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표적이었어요. 사도행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내용을 전파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표적의 기능이에요. 좀 다르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예수님 따라다닐 때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배우고 복음 듣고 복음을 전파하자 이제 복음의 내용, 예수님 왜 죽으셔야 됐고 왜 살아났는지 이것에 대한 의미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표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충족된 계신 성경이 완성되어서 더 이상 기사와 이적, 표적이 필요치 않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많았지, 목격하지 못한 사람이 허다했죠. 500명만 봤으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니 성령이 내리고 이것도 표적이죠.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요. 병든 자 고침받고.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자, 그런 모든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죠.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기록된 성경을 해석하여 복음을 믿는 믿음이
경건한 성경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 모든 표적을 보여주시고 기록해 놓으신 성경이 있음에도 또 보여주세요. 또 보여주세요.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해 주신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약속의 실체로 그리고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저들이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약속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실체인지도 몰라요. 자기가 실체이시고 실체의 성취자이심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제자들이 다 증거하고 표적도 보여줬는데도 다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표적. 이게 뭐예요? 약속을 믿지 않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우상숭배입니다. 눈에 보이고 육적으로 뭔가 채워져야 되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책망을 하셨는데 현재 계시가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가 이루신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성경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표적과 기사를 보여달라고 한다는 것은 언약을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책망받을 일입니까?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 신비주의, 경험주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뭐 증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증거 좀 보여주세요. 증거 기록서. 나한테 당신이 사도입니까? 당신이 성경 쓰시게요? 성경 쓰도록 사도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기록이 됐어요. 오류가 없어요. 어떻게 봐도 오류가 없어요. 성경을 안 보시니까 오류가 있는지도 모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열심히 보면 어떻게 한 사람이 쓴 것 같냐. 저자는 40여 명인데 한 분이 있었죠. 성령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예요. 그런데도 이거 말고 성경 너무 어려우니 보여주세요. 직통 계시, 환상, 예언 보여주세요. 그러니 그런 것이 권위가 하나도 없고 그걸 구하는 사람들은 악하고 음란한 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신비주의 빠진 사람들이 진짜 영적으로만 음란한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음란함이 외부로도 나와서 성적 문제를 엄청나게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들뿐만 아니라 복음이 없으면 윤리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사를 어떻게 해요? 기독교에 윤리적 타락이 일어났다. 여러분 나쁜 짓 하지 맙시다. 누구는 안 하고 싶은데 그 끌리는데 어떻게 해요? 안 할 수 있도록 그 욕망을 없애버리는, 상쇄시켜버리는 능력을 주어야 되는데 하지 말라.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성령으로만 가능하죠. 성령에서 복음을 증거하면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주 예수의 피를 제가 믿습니다.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고백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 복음의 선포가 상쇄시킵니다. 우리의 죄된 욕망을 무너뜨려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경건하게 사는 거죠. 근데 복음은 전파하지 않고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심판받습니다. 무서우니까 감추죠. 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마음으로 하는 것도 죄잖아요. 영원 불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보다 더 확고한 계신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복받은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성경을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한 것처럼 본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기 때문에 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탁하는 거라고 수요일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는 3번이나 인용하며 강조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 인류의 시조는 믿음이 없어서 타락했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이 먹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가 괜찮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라는 그 말을 믿었죠. 누구의 말을 믿느냐에 따라 갈라져요. 나 믿습니다 해도 결국은 성경적 믿음이냐, 아니면 내 경험한 것,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바, 이런 거 믿으면 마귀의 음성 따라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이 말은 오직 의인은 말씀을 토대로 복음을 믿어 죽지 않고 의롭다함을 받아 산다라는 것과, 또 오직 의인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듭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행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은 다 죄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다 죄가 돼요. 왜냐? 믿음으로 행하면 예수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행위가 튀어나오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천국 가서 영화로운 상태가 돼요. 그래도 우리의 처음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밖에 없죠. 십자가의 은혜, 사랑.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완전히 의지하고 이 복음을 대로 믿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선행을 해요. 그것도 복음 때문에 하나님 사랑함이 밀려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잘 안 될 때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죠. 그러면 내가 형제를 미워할 군번이 아니구나. 난 마땅히 지옥 갈 자였구나. 근데 주님의 그 은혜가 내가 어떤 자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사랑이 흘러넘치니 이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랑하라는 말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사랑해 놓고도 하나님 제가 한 게 없는데요. 다 주 예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상은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이 나도 알아. 그렇지만 네가 한 걸로 내가 인정해 줄게. 이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증인인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즉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치죠. 다 복음 전파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사도들이 주님께 보고 듣고 확인한 복음을 교회의 터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시고 또 수호하게 하심으로 교회의 터를 닦아주셨어요. 그러한 터를 다시 닦아서는 안 되겠죠. 자, 이제 나는 새로 세움을 받은 사도다 하면서 그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 박사, 풀러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 박사가 12명의 사도를 자기가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계시도 맞지만 지금도 계시가 주어진다면서 막 떠들고 다녔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죠. 그런 과오들은 공개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죠, 사실. 네, 그땐 잘 몰랐다. 또 몰라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여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옷을 바꾸어 입었을 뿐이지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참. 여러분, 사도직은 계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들이 닦아놓은 복음의 터 위에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 역군으로서 복음을 전파하여 교회를 세울 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좀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는 사도와 선지자직이 없습니다. 직통 계시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기록된 말씀, 이 성경 기록하고 전파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일 첫 번째는 주님의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잖아요. 주님 안 죽으시면 성경 기록 안 돼요. 사도들이 죽었어요. 성경 털을 놓는다고, 복음을 털을 놓는다고. 그리고 이걸 전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교사님 들어오자마자 성경 던지고 바로 죽었죠. 그렇게 피 흘려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성경입니다. 진리의 말씀. 이 기록된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본받아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교회로서 살아가야 될 방향이고 성도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전파하는 이 복음은 사도들이 목숨을 바쳐 마련해낸 교회의 터입니다. 주님, 이 터를 다시 닦지 않고 주님과 사도들의 그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내시는 곳곳에서 주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 예수의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